예, 우리가 10월 달 되니까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창회도 있고 뭐 결혼식도 있고 또 이런저런 모임들에 우리가 가다가 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있죠. 뭐 동창도 옛날 동창, 그 다음에 또 결혼식에도 보면 먼 친척,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만나서 우리를 이렇게 아무개 아니야 라고 이렇게 기억해 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시더라? 어디서 봤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나는 기억하는데 왜 나를 몰라보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줘도 굉장히 고맙고 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인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서 정말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계속 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신약의 고넬료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사용하신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의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기억을 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지만 또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기억되지 말고 늘 의인으로 기억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늘 기억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 무기들과 그 다음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 기구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이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느부갓네살 왕, 유명한 왕입니다. 자, 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한 가지 여기 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 아주 신중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나라를 칠 때 얼마나 신중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지금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치려고 할 때 어느 나라를 제일 먼저 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를 칠 때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면은 된다.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나라를 잘 치게 되면 많은 군사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사기가 이렇게 굉장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그 다음 전쟁들이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나 군인들의 사기가 뚝 떨어져 가지고 역시 그 다음 전쟁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어디를 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선택한 방법이 점을 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무려 3번에 걸쳐서 칩니다. 한 번 해가지고 점이 나오면은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해요. 그래서 2번 해도 또 마음이 안 놓였는가 봐요.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3번의 점을 치는데 그 3번의 점을 치는 결과 전부 예루살렘 성을 첫 번째 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대로 라빠를 먼저 치느냐 예루살렘을 먼저 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점을 친 건데 이 3가지의 점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먼저 쳐라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점을 쳐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3번의 점이 다 똑같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는데 이렇게 점을 통해서 3번 다 똑같이 예루살렘을 먼저 치도록 나오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느부갓네살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치거라 이렇게 해도 될 일이었고 또 많은 전략가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다른 무슨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제일 먼저 이렇게 침략되도록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점을 치면서 자신들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점집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들이 점집으로 달려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집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당 박수를 불러다가 그들이 모든 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너희의 중요한 일을 내게 묻지 아니하고 점을 치며 또 미신의 방법으로 우상에게 물어보며 또 무당 데려다가 그 사람들에게 굿 같은 거를 하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한 그 방법대로 너희가 망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 그거 안 해요 그러면서 자꾸 불순종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하면 자기가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물질을 붙잡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면 물질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살라 그러면 사람 때문에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핵을 붙잡고 핵을 의지하면 핵 때문에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칼을 의지하면요 칼 때문에 망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려고 하는데 바벨론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애굽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의 진정한 안전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보호와 안전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지켜줄 때 잘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방법으로 자기들이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늘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솔제니친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해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정받아 노벨상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솔제니친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경험되는 모든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 살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비극이 왜 온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우리 인류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온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자꾸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냥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가. 해가지고 아예 그냥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회초리를 들고 혼을 내가면서 그러면서 자녀가 다시 돌아오도록 징계를 할 때 그럴 때에 그게 사랑이고요. 그럴 때 자녀를 정말 아끼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꾸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고집하고 가면 너 마음대로 가봐.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돼버리고 그냥 놔둬버릴 때 무서운 거예요. 왜요? 나 신경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든 말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심판의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징계를 해주시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죠? 계속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면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럼 그걸로 막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회복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저주는 뭐냐?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도 자 주인이 있다 그러면은 주인을 알아보는 소는 주인 말을 잘 듣습니다. 이리요 하면은 그냥 주인이 가자 그러는 대로 가고 끄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주인 말 잘 들으면요 소도 행복하고 주인도 행복해요. 그런데 소가 엉덩이에 뿔난 소들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소라도요 소가 자기 주인을 몰라보고 가자 그러는데도 안 가고 버티고 그리고 막 성질을 부리고 여차하면 주인을 머리로 들이받아버리고 그런 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이 어려워요. 잡아먹어야 되지. 여러분, 소가 주인 말을 안 듣고 이려 해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승질만 부리고 주인을 들이받는데 도살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세상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불순종하고 들이받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입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요 다음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요,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썼던 관입니다. 이거를 벗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 왕관은 당연히 왕이 쓰는 그런 면류관이죠. 그거를 벗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관과 왕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또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왕입니다. 그들이 쓴 머리의 관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직분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미천하게 비천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냥 높이 있는 사람은 다 전부 내려버리고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다 높여버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높고 낮다는 건 도대체 뭘 말씀하는 것이냐? 이거는요,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높고 마음이 낮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낮은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분이 낮아도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아주 신분이 높아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과 왕은 뭐예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신분도 높지만은 마음도 높아져 버렸어요. 문제는 신분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신분이 높으면 좋죠. 그런데 신분이 높아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버렸다. 이게 이제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들이 교만했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대제사장, 왕이면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일단 안 들었어요. 자꾸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당시의 왕과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내려버리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셨어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본받으면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면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저 전라도 광주에 거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광주에서 이름 석자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대. 근데 이 할머니는 얼마나 아무튼 말을 잘하시고, 아무튼 입만 열면 청산유수로 말씀을 잘하시는, 말에 있어서는 누구하고도 접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말빨이 센 할머니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집에 며느리가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주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 역시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아주 나름대로 똑소리 나는 그런 며느리였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더니 저 며느리 이제 죽었다 이제. 저 할머니 밑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저 며느리 이제 죽었다.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니가 조용하더래요. 말을 치고 막 집안이 시끄럽고 이제 이럴 때, 왜요? 둘이 붙으면은 한번 볼만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시어머니가 조용하시더래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이 시어머니가요, 며느리가 새로 들어올 때 벼르고 별렀답니다.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어디 한번 들어오기만 해봐라, 벼르고 별렀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말이죠, 처음부터 꽉 잡으려고 말.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지고 들어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들으면 단단히 잡으려고 그러고 이제 벼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자마자 시집살이를 아주 혹독하게 시켰대요. 그리고 막 생트집을 잡고 일부러 그냥 면전에서 막 모욕도 주고 막 이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뜻밖에도 시어머니한테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닭 잡으면 잡아야 한바탕 할 텐데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 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요, 아까처럼 생트집을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막 면전에서 모욕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막 대들고 막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이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발밑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발밑으로 들어가면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아니 이제 뻗치고 있어야 잡는데 뭐라고 하니까 발밑으로 싹 들어가니 잡을 게 있어야죠, 이게. 그래서 그 집안이 조용하고 문제가 지금 없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야,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냐? 그랬다는 거예요. 생트집을 잡는 거죠. 그랬더니요, 며느리가 이러더래요. 어머니, 저는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해서도 시집 와서 어머님한테 배운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거는 자꾸 지금처럼 나무라 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시어머니 발밑으로 싹 들어오니까. 그래서 또 시어머니가 거기서 넘어가고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또 한 번은 이랬다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다 그러냐? 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참, 대학 공부한 게 뭐 죄예요. 며느리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또 웃으면서 이러더래요. 아유, 어머니,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오늘날 뭐 대학 나온 게 뭐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시어머니가 자꾸 이제 며느리가 발밑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시어머니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꾸 발밑으로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뒤집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씨름할 때도요, 밑으로 파고 들어오는 사람 누르면 될 것 같지만은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역전이 되는 일이 많거든요. 사람도 그래요. 자꾸 이렇게 사람이 낮아지면요, 우리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먼저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은 그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너한테 졌다. 이제 집안일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아예 집안을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위와 힘으로 눌러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참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니까 시어머니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다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존심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정말 죽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갖은 모욕을 당할 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 야, 예수님도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항상 은혜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죠.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어요. 자, 부패되는 음식은 썩고 사람에게 해롭습니다.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썩은 음식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부패되지 않고 발효가 된다.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겁니다. 몸의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썩히는 게 아니라 삭혀야지 되는 거죠. 썩는 거하고 삭는 거는 비슷한 발음이지만은 결과는 전혀 다르죠. 썩는 거는 버려야 되고 삭힌 것은 잘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부패되는 사람은 버림받아요. 그러나 발효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그 사람 괜찮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썩어서 변화가 되지 말고 삭아서 발효가 돼서 변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썩지 말고 삭읍시다. 인사. 그래요. 우리가 저 발효 며느리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썩은 며느리가 되지 말고 잘 발효된 며느리가 돼서 그래서 온 집안과 가문에 칭찬받는 며느리,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이 저런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우리가 입으려면 하나님께 항상 쓰임받는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거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엎드려뜨릴 사람은 엎드려뜨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직분과 그 영광을 얻을 사람에게 그것을 내가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엎드려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높아졌던 대제사장 왕의 직분 가진 사람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잖아요. 우리를 사회에서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세우시고, 직장에서도 세우시고, 교회에서도 세워주십니다. 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한다면 우리는 그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때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았던 인물 있습니다. 다니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다니엘은요, 네 왕에 걸쳐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 나라의 총리 위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느부갓네살 왕 시대만 그랬습니까? 그 뒤에 벨사살 왕 때도 그랬죠. 다리오 왕 때도 그랬죠. 고레스 왕 때도 그랬죠. 네 왕을 거치는 동안에 다니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많은 전국의 총리들 위에 뛰어난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시대를 초월해서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 됩니다. 포로 출신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쓰임 받았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찌 기도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신이 당한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오히려 그런 상황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그 어려웠던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니 더 감사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불평하지 말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뭘 도대체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은 거냐?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저 사진에 나오는 저 모습입니다. 지금 사자굴의 주변에 사자들이 웅크리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또 왕의 진미를 먹으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 아닙니까? 그거를 거부해요. 아니,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왕의 음식을 주면은 황공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이거 뭐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내가 못 먹습니다. 이거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했단 말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내게 보여주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다니엘은요, 우선순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왕의 명령보다도, 그렇죠? 왕의 지금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시대를 초월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엠베스트 교육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이 회사의 대표가 김성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이 약대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저 경남 마산에서 4.5평 되는 조그마한 약국을 개업했어요. 근데 거기서 12년 만에 매출액이 무려 200배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교육 사업을 또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이 목표하던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 국민일보라는 그 신문 있잖아요. 거기에 역경의 열매라 해가지고 연재되는 거기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신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고요, 성경이 제 모든 삶의 지침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만 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약국을 개업할 때 저기 6일 약국이 무슨 뜻이냐면 일주일에 6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수주의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이렇게 내게 주어진 또 일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며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6일 약국이라고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고 가난하니까 무일푼으로 2부 이자를 내가지고 빌린 돈으로 약국 하나를 얻어서 6일 약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는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거 망하는 거지 그게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이제 이분 그 약국에 이제 사람들이 기를 물으려고 이렇게 쪽지에다가 약도 같은 거 이렇게 그런다든지 어디 주소를 써가지고 여기가 어디요 하고 오면은요, 글쎄요, 또 안다 그러면 저 어디로 가시고요, 한참 갔다가 꼬부라지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줄 텐데,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절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약사 가운을 딱 벗고 그러고는 가게를 비우고 누가 와서 지금 봐주고 있는 것도 아닌데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그분 모시고 그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하라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은 아무튼 친절한지.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본인은 50% 더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배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가게에 아무튼 오는 사람에게는 아무튼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이 가게에 와서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 귀한 것들을 또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은 말씀대로 하면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대로 하면은 이게 손해를 본다. 그거는 너무 짧게 생각하고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어찌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이지만은 나머지 167시간은 여러분이 사회에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시간이 어찌 여러분 세상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요, 신앙대로 하면 장점이 많아요. 첫째, 우리는 정직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정직한데 어찌 정직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째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주인이 보면, 사장님이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시면 또 그냥 엉뚱한 일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사장님이 보시나 안 보시나, 누가 나를 보나 안 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성실한데 누가 싫어하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다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고 모든 일 할 때 긍정적으로 하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지혜 좀 주세요. 그 자녀가 지혜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가지고 일하니 얼마나 그 일을 더 잘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는 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찌 직장에서 훨씬 더 잘하고 인정받지 않겠느냐는. 또 위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고 사회 일을 하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하심을 입으려면 고난당하는 자를 능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8절입니다. 인자여,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8절 이하의 말씀은 암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면 되지, 그 옆에 있는 암몬은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암몬이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막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암몬이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잘 망했다, 잘 망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조롱을 하고 그리고 능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하면요, 부모 마음이 어찌 편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부모 마음은 더 아프겠냐고요. 그렇죠? 아픈 마음으로 지금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지금 이 암몬이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심판하시지만 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암몬족을 보면서 너네들은 더 크게 혼날 줄 알아.
그러면서 암몬 족속을 하나님이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 뭐예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지금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을 때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원래 반 바벨론 동맹을 한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공격을 해올 때 이 이스라엘이 암몬하고 우리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자라고 함께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다면 그 다음 차례는 암몬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같이 싸워야 되는데 옆에서 그거 잘 됐다, 죄 많이 짓고 그러더니 잘 망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맹을 맺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암몬이 그때 그들이 한 말을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네가 왜 망한 줄 알아? 죄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멸망당했지. 그거 참 고소하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안 망할 거거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먼저 치시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옆에서 암몬이 박수를 치고 조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해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친구도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친구가 지금 암몬이라면 배반해가지고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예레미야의 증언에 의하면요,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 유다의 왕족인 이스마엘을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유다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암살해버렸어요. 암몬에서. 그래서 유다를 더 어려움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기는커녕 더 못된 짓을 해가지고 더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도록 만든 것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라. 바벨론의 손에, 바벨론의 칼에 내가 너희를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암몬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지 4년 후에 이 암몬이 역시 멸망하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이 암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다가 잘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가까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심판을 받을 때 박수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거 참 고소하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바르게 살았나? 나도 혹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멸망당할 만큼 나도 잘못을 행하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나를 살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우리도 암몬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때 사용하셨던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면 우리가 서로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했으면 그 불행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면 안 돼요. 같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같이 슬퍼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능력할 시간에 우리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할 시간에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원망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